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하는 게 참 좋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본문을 읽고 본문의 의미를 찾고 설교를 조금 그래도 재미있게 하려고 예화도 구성을 하고 매주 새로운 내용을 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반복하고, 그렇다고 반복한다고 해서 지루하지 않도록 또 설교하려고 아주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여하튼 설교를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결론이 언제나 기쁜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결과를 만들어내셨다, 우리는 헛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하나님이 완성하신 열매를 마음껏 누리면 된다라고 선포하니까 설교하는 게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연이나 교육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동기부여를 하지요. 일정한 목표를 세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도록, 특히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열심히 수고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당근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채찍을 동원하면서 일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열심을 내지 않으면 패배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인생을 망치게 된다, 협박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제 발로 찾아온 사람들은 이미 해보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있기에 설득하기가 조금 수월하지만,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이나 교육을 하려면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진이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강연이나 교육과 비교할 때 설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죠.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편안합니다. 왜요? 말만 하면 되니까. 우선 동기부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상대방을 이 일을 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히 상 준다고 선동하지 않아도 되고 벌 준다고 협박하지 않아도 돼요. 설교자는 그 내용을 설교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복음이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거, 알려주는 거니까 사실 설교는 참 편안한 거예요. 또 설교자는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수고를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는지 궁금해할 것도 없고 평가를 받을 것도 없고 책임을 질 것도 없습니다. 왜요? 복음 자체가 이미 열매요, 복음 자체가 이미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 설교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고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혹시 설교자가 부러우십니까? 그러면 당장 신학교에 입학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얼른 교회를 개척하셔서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매주 설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세상과 기독교는 애초에 차원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편히 쉬고 있는 사람, 실제로는 쉬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놀고 먹는 놈들, 그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무엇이라도 일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흔한 말로 노는 꼴을 못 보죠. 쉬게 두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불러다가 쉬게 하고 안식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람에 대하여 종 또는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 일꾼이시죠.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가 있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사람이 종 또는 머슴 또는 노예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인간이 종이라는 의미라면 그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말의 반대말. 인간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다 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앞에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 줄여서 하나님이 일꾼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역할을 강조해 주는 표현이지 절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주종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기독교인은 당연하고 심지어는 불신자까지도 인간이 주인이고 하나님이나 신이 종이다 라는 표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이런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의 주종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신분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상하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갑을관계 이런 걸 의미하는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종 반대말, 정답은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죄의 종이라고 할 때 여기에 등장하는 종이라는 표현은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의 원리를 따라 살 때에는 죄를 따라 사는 자라는 의미로 죄의 종이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그러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같이, 즉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라는 의미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이 무엇을 따르는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삶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 줄여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주인 노릇, 상전 노릇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종 부리듯 머슴 부리듯 일꾼 부리듯 인간을 써먹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인간에 대해 신분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노예 이렇게 지칭하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신분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막 섞어서 써요. 어느 날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하다가 어느 날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니 어떻게 신분이 아들 됐다 종이 됐다 왔다 갔다 해요. 신분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소개한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녀냐 종이냐 이런 것 때문에 교계에서 우스갯소리가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목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종놈인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인 자녀인 성도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어처구니 없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목사님들의 갑질에 치를 떨었으면 이런 쪼크를 하실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틀린 말도 아니다 씁쓸하기도 합니다. 자, 성도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느냐라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하니까 더누림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자,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동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요? 종에게는 누린다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요. 종이 누린다, 자유롭다, 신난다, 평안하다, 와, 그거는 어색하고, 만약 종이 누린다 그러면 방탕해 보이고, 만약 종이 누린다라고 하면 곧 쫓겨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종, 일꾼 그러면 늘 뭐다?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열심히 일해서 상 받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면 자녀에게는 일한다, 희생한다, 충성한다, 헌신한다, 이런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 품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 집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내가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부모님께 상 받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이기에 그 부모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고 그게 자녀의 권리예요.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같이 살다가 올 봄에 분가를 했어요. 분명히 우리 집에서 나갔어. 자기 집이 따로 있고 자기 주소가 따로 있어. 그런데 툭 하면 우리 집에 와. 가도 되나요? 허락을 받지도 않아. 그냥 지가 필요하면 들어와. 왔다가 오기만 하면 냉장고 열어서 다 털어가. 지 마음대로야. 어느 날 조금 필요한 일 있으면 아빠 오늘은 차 놓고 가세요. 제가 좀 써야 되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그런 행동과 그런 표현은 종놈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종놈은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이니까 아버지 집에 마음 놓고 들락거리고 아버지 것을 자기인 것처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나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태도와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에서는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레파토리가 있어요. 성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난 후에 하는 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이니까 자기 의견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고 오직 충성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더 웃기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런 말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말,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 너무나 백해무익한 말, 너무나 논리적으로 완전히 모순된 말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으려고 준비를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어야 하고 좋은 신분이어야 하고 좋은 대접을 받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 고위직에 취직하려고 국가 고시를 준비하죠. 잘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하면 신분이 보장되고 생활이 안정되고 사회적으로도 명예를 얻을 수 있죠. 그런 일 본인도 준비하려고 하고 주변에서도 잘 준비하라고 권면하기도 해요. 그건 맞죠. 하지만 반대로 누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려고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누군가의 노예가 되기 위하여 준비를 잘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이 되어서 자유도 없고 의지도 없고 죽도록 충성만 해야 하는 것을 누가 하고 싶어 합니까? 도리어 가능한 그런 일에는 걸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악덕 주인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합니다. 눈치껏 재주껏 잘 도망 다녀야 합니다. 혹시라도 걸려들면 정말 재수가 없는 경우죠. 그런데 기독교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자라고 하고 종이 되기 위해, 일꾼이 되기 위해 준비를 잘 하자라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인격을 다 포기하고 무조건 충성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권면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떻게 누군가에게 저 사람의 종이 되고 저 사람을 위하여 네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라, 그렇게 되기 위하여 잘 준비하라, 그런 제안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없는데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인간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는 기독교에서도 그런 망언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누림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된다라고 자주 강조하는데, 예전에 저희가 로마서 강해를 하고 로마서 강해를 책으로 냈었잖아요. 로마서 강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책을 냈었어요. 한 번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니까 어떤 서울에 계시는 중년의 중후한 여성 권사님께서 신학책이나 설교집이나 신앙 서적들을 읽고 서평을 올리는, 본인 블로그에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의 로마서 강해를 읽고 짧게 서평을 썼어요. 이렇게 저렇게 써놓고 맨 마지막 멘트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저는 아멘이죠. 근데 그분은 어머 정말 좋겠다가 아니라 참 좋겠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예, 그거예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 사람이 등장했었는데 각 사람의 내용이 매우 단편적이었어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아담의 행적 몇 가지가 나오긴 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 아내를 맞이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하나님께 말대꾸했다, 이 정도예요. 그 중에 아담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헌신을 한 것도 없고 충성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은 제물을 드렸다라는 표현만 나오고 아벨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가인은 제물을 드렸고 나중에 동생 아벨을 쳐 죽였고 두렵다고 하나님 앞에 징징대더라 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주 강포한 말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본문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노아인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노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노아가 실제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수고를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 노아 자신도 죽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노아의 재산과 생명과 모든 열정을 쏟아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도록 수고를 했다면 노아의 헌신, 노아의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결국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살려고 이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보를 주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지 노아의 희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홍수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었기 때문에 노아가 배를 만드느라고 수고했다, 그래서 노아에게 큰 상을 내리노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들은 아버지 노아에 대한 해프닝만 언급될 뿐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인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난 사람, 바로 데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나이를 이렇게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담부터 데라까지 대략 19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에 사람이 전혀 고향을 떠난 적이 없는지 알 수 없겠지요.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져 살았다라고 하니까 고향을 떠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추정하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에 고향을 떠났다라고 소개하는 첫 번째 사람이 데라였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데라를 찾아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라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목사님들 중에 데라에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없고, 데라가 순종했다, 데라가 충성했다라고 데라를 칭찬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건, 여러분, 데라는 그 시대에 왜 고향을 떠났을까요? 본문에는 데라가 고향을 떠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사가 좀 쉬운 편이지만 우리 어르신들, 할아버지 시대들, 그 이전 시대만 해도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죠.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동네에서 살다가 큰 사고를 쳐서 더 이상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야반 도주를 하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그 동네에서 한참을 살다 보니까 여기 살다간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더 나은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든 고향을 떠나 도전하는 심정으로 도시로 가보자라는 경우입니다. 데라는 고향을 왜 떠났을까요? 정답은 모르죠. 자, 그냥 한번 상상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데라가 현재 집안이 너무 힘들어서 더 나은 삶에 내 가족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면 가능한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떠나겠지요. 하지만 데라는 본인과 아들 중에서 아들 하나,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
그리고 손자 16명 중에 딱 한 명 롯, 이렇게 4명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지금 가족 중에 대표로 몇 명이 선발대로 떠나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성공하면 나머지 가족을 데리러 오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라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목적지 가나안 땅이 멀어도 너무 멉니다. 또 일단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데라는 하란에서 멈추어 버립니다. 더 이상 가지를 않아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데라가 성공하려고 고향을 떠난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사고 쳐서 야반 도주를 하는 건가?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정답은 모르죠. 일단 그래서 고향을 떠나기는 했는데 첫 번째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니까 나를 쫓아오는 놈이 있나 물으더니 안 와. 아유, 그러면 됐다. 이쯤에서 하란에서 그냥 눌러 살자.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추측이에요. 자,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 끝이 32절인데 그 위에 31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고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구나,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요런저런 나이들을 계산해 보면 하란에서 데라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2장 1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데라가 아직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에 말씀하시니까 데라가 하란에 머물러 있고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납니다. 그래서 12장 4절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에 그때 데라는 여전히 하란에 남아 있었고 하란에서 적어도 한 50년에서 60년을 더 살다가 죽게 돼요. 자, 여하튼 데라가 자식과 손주를 데리고 고향을 떠났는데 하란에서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과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출발해서 원래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황 설명이었고요. 지금부터 오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이런 표현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큰 전환점이 시작돼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까지 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매우 단편적이었어요. 한 가지 사건이나 한 가지 에피소드나 한 가지 해프닝이 소개되는 정도였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하려면 그래도 좀 인생이 나와야 되잖아요. 출생이 어땠고, 성장 과정이 어땠고, 그래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걸 남겼고, 그의 일생이 소개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등장한 사람들은 한 가지 사건만 언급될 뿐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 전체가 언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아브라함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언급되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의 결혼이 소개되고 75세를 기점으로 가족이 이동했다고 소개되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자세히 소개되고 그래서 창세기 25장까지 대략 아브라함의 인생 100년 정도의 세월이 겪어지고 발생하는 일들이 소개됩니다. 그러다가 175세에 죽었다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각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열매로 드러나는지,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변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알려주시는 모습을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2장과 그 이후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원래 아브라함은 부인이 임신을 못하여 자녀가 없다가 우여곡절 끝에 자녀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거 말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정작 당사자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그때 그 자리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을 예상하고 있었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 무슨 일을 구상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려고 하실 때 자신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자기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불철주야 헌신 충성을 다할 각오를 다하고 갔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툭하면 하나님 앞에 택함받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맘 놓고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애를 써요. 아브라함을 봐라, 모세를 봐라, 다윗을 봐라, 뭐를 봐라 그러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이 있었나, 그런 개념이 있었나, 그런 마음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도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관심은 딱 한 가지,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으니 안전하게 도착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창세기 12장 시점에서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먼 길을 떠나는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 한 번을 하지 않습니다. 제발 안전하게 나의 여정을 지켜달라는 부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순종이 어쩌고 저쩌고, 충성이 어쩌고 저쩌고, 준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의 경우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경우가 똑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4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디안에 살고 있으면서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데리고 나오라는 사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당장이라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바로를 만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이다. 모세가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겠다, 이런 계획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상고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에 다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사사라는 직분이 등장을 하겠구나 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사사를 세우실 거야 라는 걸 상상이라도 했었습니까?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들이 자기 지파에서 사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지파의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을 선발해서 사사가 되는 준비 전문 교육을 시키고 있었나요? 온니엘, 에훗, 삼갈,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이 나는 장차 사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비전을 품고 있었나요? 하나님이 자신을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다짐을 하고 있었나요?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여자 드보라가 하나님이 이 시대쯤에는 여자도 사사로 선발하실 수도 있어 기대를 하면서 내가 최초의 여자 사사가 되리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요.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 그런 개념, 그런 준비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 하나님에게 택함 받자,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자 이런 생각을 왜 하죠? 더 볼까요? 사사시대를 지나가서 선지자 시대로 갔다고 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사사시대는 끝났고 곧 왕정시대도 끝이 난다. 이제 새로운 직분이 등장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 새로운 시대의 블루오션은 선지자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속으로 제사장은 이제 구시대적 유물이야. 제사장은 숫자가 너무 많아. 이제는 누가 먼저 선지자 대열에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또 혹시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 중 아모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뽑을 때는 지금까지의 기준과 자격과는 다를지도 몰라. 선지자는 아마 블라인드 방식으로 선정을 하면 그러면 뽕나무 농부인 나 같은 사람도 선지자가 될 수 있어.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자. 이런 기대를 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냥 불쑥 느닷없이 어느 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어디서 났는지 뭐 했는지 그동안 무슨 준비를 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 다음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밭에서 밭 깔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나 따라와. 그래서 선지자가 됩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잖아요. 혹시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분은 가서 밭을 갈어. 그런 게 말이 되냐고요. 복음서로 와볼까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어떻죠? 그동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이 없다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개념이 없다가 드디어 복음서에 와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이 일꾼을 뽑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릴 것이다. 누가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앞으로 제자가 되어야겠다 마음먹은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제자로 뽑히려고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베드로 어느 날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 짓고 있었어요. 그냥 평상시 하던 그대로야. 고기도 열나 못 잡아.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 그건 나도 하겠다. 그걸 어부라고 해?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라오니라. 그러니까 제자가 돼요. 제가 또 힌트를 드릴게요. 제자 되고 싶으면 뭐 하라? 낚시를 해. 근데 잘 잡아라? 못 잡아라? 못 잡아. 한 두 번 던져서 못 잡지 말고 밤을 샜는데 두 마리 잡으면 탈락이야. 한 마리도 못 잡아야 돼. 그런 터무니없는, 여러분 실제로 제자로 선택된 사람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 완수를 위해 충성을 다해 헌신하겠다는 각오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시대에 사도로 선택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요?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런 사람을 잡아가던 사람이에요. 만약 자격과 기준을 따진다면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뽑혀야 되겠다, 우리가 무엇이 되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자꾸 성도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선택받자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쓰임받자고 안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부름을 받으면 이제 충성을 하라고 또 닥달을 하고. 아니요. 이제 좀 바로 잡읍시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내용들이 과연 복음적인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과연 여호와 신앙에 적합한 것인지 잘 분별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서 편하게 쉬게 하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별로 없으십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종종 저에게, 이제 제가 후배이니까 선배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곽 목사, 네 말 참 은혜롭다, 참 맞다. 그런데 너처럼 설교하면 교회 일은 누가 하냐? 교회 일은 누가 하냐? 그럼 제가 꼭 대답하려죠. 이 일을 없애요. 왜 계속 일을 만들어 놓고 일꾼이 없다고 그러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부르짖습니까? 일을 없애요. 성도들을 편안하게, 성도를 자유롭게, 성도들을 안식하게, 주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며 산 자들 주일에 와서 자유와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좀 행복하게 사시라고 좀 둬요.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의 종교, 기독교의 구조,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전혀 다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다시 들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누가 일을 해야 합니까? 모두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1절로 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당사자라고 합시다. 여러분 부담되는 거 있으십니까? 불편하게 여기실 일 있습니까? 특별히 사명감을 느껴야 하는 거 있습니까? 이 말 듣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해야 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누가 할 거다?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되게 하리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너는 될 것이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엔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한 표현, 나는 거룩한 여호와이니라. 예,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죄인의 사고방식에 근거한 우상과 다르고 이방 종교와 다르다. 예, 하나님의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 선언이고 실제로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거 하나만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종교적 행위, 종교적 의식, 종교적 활동, 종교적 색채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유형의 종교 행위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교 의식을 제한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으라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절을 하라라고 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인이나 아벨에게 종교적 거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충성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고, 내가 제단을 쌓고 내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바친 것은 하나님의 지시나 요구가 아니라 전형적인 죄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이 아직 배 안에 있을 때에, 내리기 전에 그렇게 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야, 너와 가족들과 모든 생물을 데리고 나가라. 내가 그 모든 생물들을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제? 배에 있을 때, 아직 나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노아가 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고 하죠. 하나님이 노아가 쌓은 제단을 보고, 네가 나를 경배하는구나, 네가 나를 찬양하는구나, 네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아이고 이뻐라, 이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너와 네 가족과 모든 생물을 번성하게 해줄게, 이런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노아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저 배 안에서 생존만 하고 있을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가라,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해줄게, 그 말씀을 하니까 노아가 나왔고, 나와서 실제로 번성함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순서, 결코 노아가 제물을 바친 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결단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똑같잖아요. 종교의식, 종교 절차, 종교 행위 없습니다. 종교 양식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가라.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 여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니까 그때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 순서예요.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행동을 살펴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영성을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여부를 체크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을 시킬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니까 아브라함을 점검할 것도 없고 확인할 것도 없고 따져볼 것도 없고 시험할 것도 없고 체크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아브라함을 그렇게 되게 만들어 줄 건데 뭐.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는지 시험이 되는지 수준이 있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예.
사람 중에 하나님처럼 하시는 분이 없고 신들 중에 우상들 중에 하나님처럼 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 거룩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아브라함은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가던 길을 갔지요. 그래서 이제 12장 4절과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의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예.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넓은 그 가나안 지역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아직 그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그 땅을 분양받은 것도 아니고 그 땅을 임대받은 것도 아니고 아주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정착을 한 것이 아니에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잠시 거착했다가 이제 낯선 나라에 낯선 지역에 낯선 사람들 사는 곳에 도착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뭐요? 난 원래 가고 있는데 뭣도 모르는 분이 나와가지고 가라 말아요. 이미 가고 있는데 그랬는데 지금 이곳에 와서 딱 도착을 하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니까 벌써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조금씩 쌓이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친히 아브라함의 여정에 동행하시어 아브라함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고 도착하자마자 다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은혜. 이렇게 은혜를 주니까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 순서예요. 이 순서. 이 순서가 바뀌면 우상 종교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죄 종교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그냥 교훈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그냥 덕담이에요.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렇게 선신행 후인응,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후에 인간이 반응한다. 이게 구분 짓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행동하고 인간의 자세와 태도와 예물을 보고 신이 반응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종교.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인간이 응답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여호와 신앙. 그래서 우상종교, 우상신에 좋지 인간의 자세와 태도와 예물을 보고 신이 반응하는 걸 뭐라고 한다? 보상.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먼저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풍성히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은혜. 예, 기독교의 순서와 방식과 내용은 세상 종교, 이방 종교, 우상 종교의 순서와 내용과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이제 자리 잡고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이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우리는 또 선입견이 있어요. 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뭘까요? 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찬양했구나, 여호와를 경배했구나. 아니요, 아니요.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더니. 예. 이제 처음에는 고향 땅을 떠날 때도, 하란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해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 뭐요? 어떤 분이 나타나서 뭐 쓸데없는 말을 해. 왜?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여정을 지켜주고 도착했을 때 이 땅을 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보니까 와, 이분이 정말 나에게 도와주나 보다. 그래서 제단 썼고, 그러면 이분께 좀 구하자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누가 크다? 하나님이 크죠. 누가 높다? 하나님이 높죠. 누가 세다? 하나님이 세죠. 누가 더 잘 안다? 하나님이 훨씬 잘 알죠. 누가 더 잘한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하죠. 하나님이 갑이고 인간이 을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잘하고 하나님이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이 더 세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은 언제라도 그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간구할 일이 많아요? 감사할 일이 많아요? 간구할 일이 훨씬 많죠, 살다 보면. 그런데 간구하기 전에 아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못한 자들이잖아요. 부족한 자들이잖아요.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이라면 한 90번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고, 애원하는 거고, 호소하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제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놓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또 구하는 거예요. 그 생활이 우리 속에서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아, 받은 게 많구나, 얻은 게 많구나, 누리는 게 많구나, 그러면 점점 뭐가 많아지면 된다? 감사가 많아지면 되고, 아유, 이제 더 이상 부족한 게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거 행복한 거예요. 국가에서 중동에 전쟁 사태가 났다고, 기름값이 올랐다고 뭐 지원금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고 컴나해가지고 신청을 해봤어. 오메, 나왔어. 많이도 아니고 이만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와, 꽁돈이 생겼네. 뭘 쓸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를 쓸까? 큰 건 못 사겠어. 왜? 요만큼 나왔어. 뭘 쓸까? 등산 장비를 살까? 다 있어. 배드민턴 용품을 살까? 다 있어. 컴퓨터 관련된 살까? 웬만한 건 다 있어. 자동차, 뭐 털이개도 있고 굴러가는 차가 있어. 다 있어. 뭐 할까? 살 게 없어. 아, 넉넉하구나. 여기서 수준을 따지면 안 돼. 그게 차냐? 이러면 안 돼. 네, 그래서 만약 그런 게 없다면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구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준 은혜가 많구나, 하나님 준 게 많구나, 그럼 감사하다. 그러면 그래서 지원금 나온 걸로 뭐 할게요? 고기 사 먹었어.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은혜를 구하더라, 도움을 구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죠. 그러면서 응답받고 감사하고, 응답받고 감사하고, 응답받고 감사하고, 그것이 자꾸 쌓여갈수록 받은 바 은혜가 크고 받은 바 은혜가 커서 감사함이 항상 넘쳐나더라. 예, 이거예요. 사랑하는 더누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시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권리를 가진 자임을 아시고, 혹시 삶에서 부족하여 연약한 것이 있다면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